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과 삼손입니다. 언약과 삼손. 제가 한때 신앙생활을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 예배는 더더욱 드릴 일이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었기에 간혹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혹 한 번씩은 성경을 펼쳐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아니었죠. 이때의 저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매일 술이었고 저녁 6시부터 마셔서 정신 차리면 다음날 아침 8시, 9시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술 안 마셔보셨죠? 그렇게 마시면 계속 마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마실 수가 없죠. 중간에 필름 끊기고 정신 잃었다가 깨면 또 마시고 그런 거죠. 남들은 다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비몽사몽으로 집에 들어가죠. 그렇게 사니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즐거웠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때의 끄트머리쯤 저희 집사람도 저를 만났으니 대강 그때의 제 모습이 어땠는지 알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좀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기억이 바뀔 정도로, 잊을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니까, 그죠? 하도 많이 바뀌어서 또 기억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가끔 생각해 볼 겁니다. 방탕하게 살면 어떨까? 삶의 궤적에서 좀 벗어나 살면 어떻게 될까? 때론 동경도 하고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아니라서 사실 그건 잘 모르는데, 모태신앙이었던 분들, 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교회를 그냥 따라다니고 그랬던 분들 같으면 교회 안 다니면 어떨까? 신앙생활 아닌 저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면 이런저런 재미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삼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죠? 삼손과 드릴라. 많이 알잖아요. 여가도 나왔는데,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삼손은 살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삼손이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었습니다. 언약 속에 태어나고 자랐다니까요. 그게 무거웠을까요? 답답했을까요? 그의 일생을 보면 때론 방황도 하고 때론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린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가? 짐인가? 고통인가? 아니면 정말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지만 그냥 단지 옛날 삼손이 살았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삼손 한 개인의 그 일이 아니라 그런 사람 지금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이라면, 또한 가끔쯤 방황도 일탈도 생각해보는 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했다면,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희 과거도 잠깐 말씀드린 거죠. 그죠? 산전수전 공중전,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안 겪어본 게 없습니다. 근데 꼭 그게 겪어야 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인도하신 여정이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 했던 적도 있고 안 했던 적도 있고
해도 그냥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한 적도 있고 아예 안 한 적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있죠.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그죠? 물론 저보다 먼저 그런 거 없이도 잘 깨닫고 잘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의 시간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의 대표적 도시 중 하나인 가사에 갑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만났고 또 그 기생과 동침도 하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이미 그 이전의 일들로 인해 블레셋의 원수죠. 그래서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삼손이 있는 곳 주위를 에워싸고 밤새 매복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삼손이 푹 자면, 잠에 완전 골아떨어지면 그때 쳐들어가서 죽이려고. 삼손이 강한 걸 아니까, 힘센 걸 아니까, 그죠? 맨정신일 때, 정신 멀쩡할 때, 그럼 우리도 피해가 많아. 못 죽일 수도 있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 골아떨어졌을 때 그때 해야지. 이러면서 매복하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낌새를 알아차린 걸까요? 삼손은 새벽이 오기 전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과 두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립니다. 성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문짝, 문설주, 문빗장. 이 말은 성문 전체를 다 뽑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문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요소 일부분이 아니라 사실 전체입니다. 그죠? 문설주는 성문의 기둥이잖아요. 기둥. 성문짝 말 그대로 문짝이고, 그죠? 문빗장, 그게 가장 핵심대로 되는 잠그고 열도록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갖춰진 거죠. 이 말은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 일어났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문 전체를 통째로 다 뽑아봤다.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걸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 이게 바로 앞동산 간 게 아닙니다. 헤브론 앞산이 제법 멀다니까요. 수십 킬로 됩니다. 그걸 성문을 메고 올라갔다니까요. 그냥 산 올라가겠다. 그냥 뭐 문만 부수겠다.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죠? 옛날 성에서 출입을 하려면 또한 적을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문입니다. 옛날 그래서 성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성이 필요 없지만 비행기 날아다니고 미사일 쏘고 한 곳이라서 뭐 성문, 성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때는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성문 막으면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성문이 뚫리면 그리로 적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성문 전체를 다 뽑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성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커도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넓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죠? 문이 다 뚫혔는데. 집문, 우리 대문, 이런 이 정도의 문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끔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문이 이런 문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 문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성벽을 높게 또 단단하게 만들어봤자 소용없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왜 이 삼손이 이 성문을 뽑아갔냐? 삼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을, 능력을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낸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애워싸고 또 죽이려고 작정해봤자 나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성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걸 나타낸 거라니까요. 그죠? 헤브론 앞산까지 왜 올라갔냐? 그냥 앞 동네 조그만 산에 올라가도 되는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보론, 그죠? 그 산 높이도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거리도 가까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세면 거기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높은 산까지도 단숨에 내가 올라갈 수도 있어. 보통 사람 그거 메고 조금 가면 지치고 힘 빠지고 그럴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이걸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학을 띠겠죠. 그죠? 야, 엄두를 못 내겠죠. 야, 저런 인간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니 싶겠죠. 그죠? 그처럼 대단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가사에는 이 삼손이 왜 내려간 걸까요?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의 5개의 유명한 대표적인 도시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뭐 한 겁니까? 기생.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를 만나서 제가 동침했다 곱게 표현을 했지만 매춘한 거죠. 그죠? 하필이면 뭐 같은 민족도 아니고 뭐 같은 민족까지 또 뭐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한다. 좋은 게 아니겠지만 블레셋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기생을 만나서 다른 관계 아니라 성관계를 맺었다니까요. 그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냐? 복음 때문에 그렇냐? 아닙니다. 아무런 복음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렇게라도 해서 그 기생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했냐? 성경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보였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간 거죠. 교만했던 것입니다. 과시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가사에 내려간 삼손, 다른 내용이 없다니까요. 이런 삼손이니 당연히 언약도 놓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후 삼손은 또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호된 일을 겪었으면서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만났던 그 블레셋 여인은 들릴라가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사랑했던지 저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삼손이 이제 그 여인 죽었는데 뭐 사람 마음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죠. 어쨌든 그때도 보통 일을 겪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전히 이번에도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협박하고 그러지 않고 들릴라에게 은을 줄 것을 제안하면서 삼손의 그 힘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때는 지난번에는 블레셋 여인 협박했거든요. 말 안 들으면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면 수수께끼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협박했다니까요. 이번엔 근데 방법을 바꾸죠. 들릴라에게 은 줄게, 은. 야, 귀한 은, 가치 있는 은, 돈 많이 줄게. 그러니 그 비밀을 알아내봐라. 그렇게 꼬십니다. 유혹합니다. 이에 들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인데 들릴라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얘기를 들은 들릴라는 여인 특유의 바가지를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삼손을 들들 볶는다니까요. 그죠? 들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3번은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활줄로 묶으면 된다. 세밧줄로 묶으면 된다. 또 내 머리털과 배틀을 한데 묶어서 짜면 내가 힘을 못 쓴다. 3번 거짓말을 하죠.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인 것이 탄로되자 들릴라는 15절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얘기합니다. 그죠?
당신이 내게 3번이나 거짓말하는 걸 보니 마음이 내게 있지 않구나. 야,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묻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3번이나 하나. 당신 가짜지. 내 사랑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16절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죠? 얼마나 들들 볶았던지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서 그냥 힘들다, 그냥 조금 어렵다, 그냥 좀 짜증난다, 듣기 싫다, 화난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다른 것으로는 무서울 게 없는데, 두려울 게 없는데, 힘으로 나를 꺾을 자가 없는데, 다른 것 때문 아니라 당신이 들들 볶아서 내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이렇게 말로 괴롭혀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더 버티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진실을 말하고 맙니다. 진짜 언약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으면, 누리고 있었으면 아무리 들릴라가 들들 볶는다고 이렇게 다 진실을 말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물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냐마는, 그죠? 또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숨길 수도 없었겠지만, 그런데 진짜 언약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신약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좀 류 목사님 심하게 표현도 하시지만 싸워야 되지 않냐 그러시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왕창 해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아니면 언제 하냐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단 접착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걸 안 하니까 서로 사이좋게 죽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무덤 들어가잖아요. 망한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영원히 남는다니까요. 그죠? 진짜 이 삼손이 그 언약을 알았다면 아무리 들릴라가 지금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말할 게 따로 있죠. 그죠? 왜 이런 질문하는지를 아니까. 또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니까. 그죠? 오히려 들릴라에게서, 이런 말하는 들릴라에게서 멀어졌을 겁니다. 진짜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알고 있다면.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언약을 놓치기 전 이미 흑암에 매여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죠? 언약은 하루아침에 그냥 놓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이미 흑암에 매이게 됩니다. 매인 상태 속에 있다가 언약도 놓치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자가 많은데 갑자기 어느 날 자살하는 게 사실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흑암에 잡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 있다가 도저히 벗어나지 못해서 어느 순간 그게 모여서 결국은 사건이 터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징조가 있다 하잖아요. 전조가 있다 하잖아요. 삼손은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 전에 이미 흑암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들릴라는 이 진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몰래 부르죠. 내게 진심으로 말했으니 한 번만 다시 오라. 그리고 은 꼭 챙겨서 오라.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삼손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합니다. 19절 보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얼마나 다정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죠? 한 명은 무릎에 베고 자고, 한 명은 무릎에 눕혀가지고 잠을 재우고, 그죠? 사랑하는 사이끼리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잤다. 이게 그냥 잠 와서 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삼손이 언약을 놓치고 들릴라에게 완전히 잡힌 것을 뜻합니다. 깨어서 기도 속에 있어야 할 삼손의 영적 상태가 잠잤음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당할지도 모르고 언약 놓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완전히 잠에 빠진 영적인 상태가 이미 잠자고 있는 그 상태가 된 삼손이라니까요. 그죠? 또 왜 들릴라는 삼손을 자게 합니까? 아, 이 사람 마음 진짜구나. 너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잠재웁니까 지금? 아닙니다. 삼손이 알려준 대로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서, 그죠? 잘라야죠. 그래서 힘 빠진다고 했으니. 그래야 자기가 그 돈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야, 당신 머리카락 자르면 힘 빠진다며. 잘라보자.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재워서 자르려고. 흑암은 그렇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유익을 찾는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들릴라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결국은 자는 사이에 머리카락은 다 잘리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는데 예전과 다르게 삼손은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구약시대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때론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다윗은 죄를 짓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알고 야, 이러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고 또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가면 어쩌지? 그걸 걱정했다니까요. 염려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눈물로 침대를 띄울 만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은 그래 했는데 삼손은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실인데 이미 머리카락 자르는 그 전에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미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리가 일대지에서 본 것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무엇도 두렵지 않은 그 힘이 삼손 한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니까요. 자기가 대산해서 사사가 된 게 아니고 나실인으로 쓴 게 아니고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과 이제 상관없는 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타깝게도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삼손. 이러니 당연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힙니다. 노줄의 매임을 당하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죠. 그 막강했던 삼손이 이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온갖 희롱과 조롱과 치욕을 겪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언약을 놓친 자, 언약을 잃어버린 자의 처참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죠? 이게 삼손의 일만이 아닙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당장 지금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그죠? 당장 표 안 납니다.
있다 없다 당장 표 안 날 수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가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이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모르는 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마저도 몰라서는 안 된다니까요. 삼손처럼 이렇게 언약을 그냥 쉽게 버려서는, 놓쳐버려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가끔 노예, 포로, 속국 얘기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비참함을 겪는 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영적 패배자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나실인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시 자라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인, 그냥 몸에 있는 실제적인 그 머리카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도 다시 회복되어져 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죠. 그래서 힘도 다시 찾아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도 다시 찾아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희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다곤신의 축제 기간에 삼손을 끌어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비참해져 있는데 희롱하고 조롱했는데 야, 우리 축제 기간,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 다곤신의 축제 기간 대표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삼손, 모든 이들이 다 보는 데서 욕보이자, 희롱하자, 장난감으로 삼자, 불러내봐라 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은 자신의 손을 붙들고 있는 아이에게 말하죠. 26절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래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됩니다. 2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원수 갚는 게 목적입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자 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죠. 개인적인 그냥 복수라면 열나고 불나고 참을 수 없어서 한바탕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회 주세요. 그랬으면 그냥 그런 의미이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힘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다곤신의 축제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대표적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인 거라니까요.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그들이 믿는 다곤은 그냥 돌멩이일 뿐임을, 우상일 뿐임을, 아무 힘도 없음을 다시 나타내기 위한 시간이라니까요. 그죠?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필요한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삼손은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니까요.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이 힘을 쓰니 그 집이 무너져 30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집 지붕에 있는 남녀만 3,000명 가량이라고 했으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몇 번씩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임 당하는 걸 봤습니다. 몇백 명씩, 수십 명씩. 그래서 삼손을 살았을 때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동안 한 것 다 합친 것보다도 이번 한 벌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대역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님되어 있는, 이때도 지금 삼손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족쇄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죠? 눈은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아이한테 얘기하죠. 야,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나를 데려가다 달라. 혼자서는 갈 수 없으니까. 그죠? 족쇄에 묶인 채로 그대로 장님되어 있는 그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장님되어 있는 것이, 족쇄에 묶여 있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략한 한 사람도 이렇게 바뀌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일로 인해 삼손 또한 생명을 다하고 맙니다.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주일을 통해서 삼손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삼손에 대한 얘기든,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닐까요? 그죠? 삼손은 그렇게 죽습니다. 하지만 그냥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패배하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흑암에 잡힌 채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그냥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는 당했지만, 장님도 되었지만, 족쇄에도 묶이기도 하고, 희롱도 조롱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침표를 찍은, 사실은 마침표도 아니죠. 그죠?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은 그 삼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 삼손과 들릴라의 스토리는 너무 유명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첫 번째가,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영적 상태는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흑암에 속지 않는 영적 상태를 그래서 유지해야 합니다. 삼손은 교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고 무엇이든 해도 상관없을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가 된다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잘 안 된다고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그죠? 자꾸 놓친다니까요. 그죠? 내가 잘한 줄 알고, 나의 능력인 줄 알고, 사실 삼손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삼손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떠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인데, 삼손만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믿음, 자녀를,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 또한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 종의 말에도 여종의 말에도 무서워서 덜덜덜면서 부인하고 나는 예수 몰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상처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모든 이들은 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도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한 번이면 족하지만 우리 영적 상태는 끝이 없다니까요. 완전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쯤 하면 되겠지. 목사, 또 사모, 장로, 권사대에 있으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면 훈련을 이만큼 받았으면 이제는 다 됐겠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높아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교만해지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시 영적 상태는 흑암이 지배하는 상태로 흑암에게 틈내어주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놓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탄마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오늘 삼손이 당했던 것처럼 언약을 놓치니까 사실 그게 다라니까요. 그죠? 그 속에 다 있는 거였다니까요. 복음 놓치면 그게 끝인 거라니까요. 그죠? 아유, 내 자리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가진 돈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동안 쌓았던 지식, 명예,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삼손도 깨달았던, 삼손도 몰랐던 것처럼 이미 뺏긴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거죠. 그건 다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영원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본부 일부 강단 요단을 건너야 할 이유 우리가 다 말씀 듣지는 않았지만 왜 후대가 요단을 건너야 합니까? 그죠? 언약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잖아요. 2부에 오늘 오후에는 기념비에 대한 말씀 나누겠지만 그죠? 홍해를 가르지 못한, 홍해 가를 때 없었던 이들이니까,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그 언약을 참된 언약으로 못 봤을 수 있으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요단 가는 것도, 요단을 걷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이유가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적과 기적이 사실 다가 아닙니다. 그죠? 핵심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운동은 성령의 그 역사 필요하지만 오순절파가 얘기하는 그 성령 운동, 은사 운동 그 얘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율법 필요도 하지만 그 율법 운동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가면서 체험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적과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언약 속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주셨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삼손이 다 뺏긴 것처럼 보여도 다 뺏긴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다니까요. 결국은 승리로 마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칠 수도 있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쉽게 안 되어지는 것 같아서 당장에는 표가 없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때는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그 확인을 받았기에 그래서 행복한 우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또는 상처를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 것처럼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축복 누리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로 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과 삼손 귀한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언약을 놓친 그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닌 또한 그 언약을 회복케 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능력도 봅니다. 이것이 그냥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한 인물, 성경의 한 기퉁이를 차지하는 그 글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압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누리며 우리 영적 상태가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언약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